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찾으셨으면 3절에서 7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의 속에 있는 속된 것,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매 저희가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방향을 잡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됩니다. 오늘 전달되는 이 말씀도 저희들 영혼 속으로 깊이 있게 소리 질러 알게 하시고 저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방금 전에 살피셨던 3절로 7절까지 아주 짤막한 5개 성경 말씀에 맨 첫 번째 절인 3절과 또 맨 마지막 절인 7절에 중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계의 말씀이 보입니다. 3절 다시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속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 스스로 속임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7절에 또 한 번 나오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래서 이 스스로 속이는 것, 이거를 한자로는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기만. 자기가 자기를 속였다라는 뜻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하시는 단어로는 이걸 영적 교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가 그런 책 제목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순전한 기독교, 또 고통의 문제, 이런 굉장히 좋은 말씀을 책으로 저술하시고 뒤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 그분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 정도예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근데 그 C.S. 루이스가 바로 제가 오늘 같이 상고하고 싶은 자기 기만, 영적 교만에 대해서 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좀 더 낫다, 좀 더 선하다,
좀 더 거룩하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섬뜩하죠. 자, 이게 영적 교만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핵심은 내가 좀 더 낫다, 내가 좀 더 선하다, 내가 좀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편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돌아보니 우리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나는 말이 온유한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성경을 그래도 꽤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에 많이 묻혀 사네? 나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데 저 사람은 쉽게 화를 내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경고한 것은 영적 교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고, 또 다른 믿음의 선지는 이 자기 속임의 문제는 굉장히 은밀하고 또 교묘해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성찰하기 전에는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가 죄와 싸우는 게 있어요. 죄와. 또 하나는 영적 교만인 자기 속임과 싸우는 것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둘 간에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속성은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은 그 모습이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영적 교만 혹은 자기 속임과 싸울 때에는 그 모습이 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더 잘하자, 좀 더 성화되자,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들어가자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견하기 쉽지 않다. 두 번째, 형태적으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죄와의 싸움은 외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영적 교만, 자기 기만과의 싸움은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숨어있는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속에 있어요. 마음 속에. 세 번째, 싸움의 시기도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와의 싸움은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죄와의 싸움이 드러나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러나 영적 교만, 자기 기만, 스스로 속는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 경계심이 무장해제가 되기 딱 좋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게 발견하기 쉽지 않고 내가 나한테 속는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발견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저는 해답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4절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에 지시하는 방향은 영적 교만에 들어가 있는지,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지 속이지 않는지는 방법이 남이 검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 다시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된다. 이 말씀 앞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다라는 결론이 도달했어요. 남이 영적 교만에 빠졌는지를 다른 사람이 점검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기준이 드러나게 되고 그게 곧 교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스스로 점검하라라는 뜻이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는 이 살피라는 말은 검증하고 입증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속으로 가는 건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건지를 살피라. 그렇게 살피면 자랑할 것이 내 속에는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라 이 말은 검증 결과 확신이 왔어요. 아, 하나님의 인도가 맞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에 의한 기쁨의 마음이 내 속에서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걸 남에게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에 본인이 느꼈던, 발견했던 하나님의 인도와 기쁨은 남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래요. 스스로 검증하고 내 속에서 확증하는 단계에서 머물라.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주셨을까 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들을 쫓아가 봤더니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다루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보면 다른 시점에서 교훈하시고 다른 장소에 있을 때 교훈하시고 다른 문제에 의해서 각각 맞는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에 공통된 것을 찾으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이 아닌가를 검증하고 기쁨을 발견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4절인데 그것이 결국은 5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된 겁니다. 이 짐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짐이 있고 그거는 너희가 형제의 짐을 나누지라 라고 할 때 나온 말에 그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짐.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짐.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평생의 신앙의 짐은 내 혼자 지는 거예요. 신앙은 각자입니다. 그게 5절이고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 6절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제 기억에 올해 2월, 3월 중에 말씀이 한번 나갔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신 분들 다시 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선고할 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그 뜻이 물질적인 좋은 것 가지고 공유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은 건지 어느 게 악한 건지 구분하기 위해서 좋고 나쁨에 대한 것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라라는 뜻도 헬라어적 단어는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 제시가 한 군데밖에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없어요. 어디로 가라라는 뜻입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 따르란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우리는 여러 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으나 다른 쪽 성경 말씀에는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목회자를 쫓아라라는 뜻으로 받지를 마시고 말씀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좋은 것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이 자기 기만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생각과 여러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슬며시 다가오는 게 뭐냐, 바로 이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다룬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욥입니다. 한두 장을 걸쳐서 설명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욥의 가르침으로 가봅니다. 살피기 전에 욥기의 핵심 내용은 한두 번 읽어보셨던 분들은 줄기 자체는 다 알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던 욥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하루에 싹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을 놓고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 나중에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는 막판에 들어옵니다. 이건 논쟁에서 빠진 사람이에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와 욥 본인과 서로 논쟁이 약 30몇 장에 걸쳐서 제시되어 있는 게 욥입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저희들은 혼란스러워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바로 그 가르침이 제가 받은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남을 정죄하는 사건, 그거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갑니다. 욥기 3장 구약 764페이지입니다. 욥기 3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욥의 그 재앙을 보고 멀리 있던 세 친구가 와서 처음에는 욥이 겪는 그 고통에 100% 동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 처참하니까 자기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면서 7일 낮 7일 밤을 욥 근처에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 있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욥의 한탄을 듣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논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욥의 한탄을 먼저 봅니다. 욥기 3장 24절부터 26절.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의 이러한 자기 한탄을 듣자 세 친구 중에 가장 많이 주도적으로 말을 했던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핵심만 쫓아갑니다. 4장 3절에서 5절.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바로 이런 고난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던 자 아니냐라는 겁니다. 내가 가르쳤던 자다. 그런데 이 일이 너에게 임하니까 왜 너는 그 가르침에서 밖으로 나갔니? 라는 뜻입니다. 당황하여 하는구나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길을 못 찾고 있다.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무언가요? 욥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는 자기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의 영적 체험까지 얘기를 시작합니다. 12절에서 15절.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이런 자기 영적 체험을 제시를 하면서 17절 5장 17절로 갑니다.
역시 영적 체험을 근거로 해서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동일합니다.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은 욥이 잘못한 죄의 대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얘기고 저렇게 봐도 그 얘기입니다. 그 27절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1차적 결론입니다.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우리의 교훈을 받으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친구 엘리바스의 이 정죄에 대해서 욥이 승복을 안 합니다. 욥의 항변이 나옵니다. 6장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욥이 첫 번째로 제시한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거역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어집니다. 29절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욥이 얘기한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9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가 내가 당하는 이 징계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게 불의한 것이고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욥의 주장이. 그러니까 돌이킬 자는 내가 아니고 너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욥이 자기 항변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적받은 자기 의를 입으로 뱉었어요. 29절 보세요.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자기를 항변하다가 자기가 의롭다라는 말을 꺼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욥이 당하고 있는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욥이 저지른 죄입니다. 이 논쟁이 접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니까 이 엘리바스, 욥을 교훈하고 싶었던 엘리바스는 주도한 자가 엘리바스거든요. 이 엘리바스는 처음에는 자기가 얘기한 교훈, 네가 가르쳤던 가르침이 있지 않냐. 그런데 너에게 이러한 재난이 닥치니까 이제는 두려워하고 헤매고 하니 네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면 나와. 내가 죄를 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야. 라는 욥의 가르침을 근거로 욥을 책망을 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도 책망을 했어요. 근데 욥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논쟁이 결국 엘리바스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상대적 가치로 몰고 들어갑니다. 이게 논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봅니다. 15장.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775페이지) 15장 8절 살핍니다. 하나님의 모의를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엘리바스가 빠진 함정이 보여야 됩니다.
처음에는 욥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 또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욥이 굽히질 않기 때문에 논쟁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15장까지. 근데 엘리바스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핵심이 너만 지혜로우냐, 또 너만 깨달았느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나이로 얘기하면 우리가 훨씬 많다. 네 아버지 나이 때도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경험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로 돌아간 모습이냐면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 편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논쟁이 지속되니까 결국은 상대같이 인간의 생각, 그야말로 끝도 없는 상대적인 논쟁 속으로 빠진 겁니다. 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는 처음부터 자기가 얘기했던 주장을 계속 관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엘리바스의 주장의 핵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22장으로 갑니다. 2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는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엘리바스가 내린 최종 결론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기 변명을 하더라도, 이게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졌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된다. 이게 23절이에요. 24절, 25절은 무슨 뜻입니까? 너 혹시 물질에 마음을 뒀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고 하나님을 가장 값진 자로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보배가 되실 것이고, 26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너를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바스는 초지일관입니다. 욥이 당하는 징계와 잘못이 욥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니까 욕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 이후에도 계속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30장쯤 가면은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그 세 친구가 입증하는데 실패합니다. 입증했으면은 접점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논쟁이 그쳐요. 그러면 이 성경의 기록을 보고 있는 저희들은 이 논쟁이 여기서 그치면 무슨 가르침이 있을까요? 무슨 가르침이 있어요? 아무 가르침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 말을 듣고 있던 젊은 자가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자. 그 엘리후가 분을 냅니다. 32장입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네. 자, 이 말은 이제는 논쟁이 쉬었죠.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2절, 3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욥의 잘못이 뭔지를 입증하지는 못했는데 무조건 얘기한 거예요. 욥,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고 정죄하면서도 어떤 게 그 잘못인지를 입증하지 못하니까 논쟁에서 뒤로 빠진 겁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제일 나이 어린 자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엘리후라는 제일 나이 어린 자가 왜 성내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걸로 끝나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라집니다. 욥은 의로운 자가 되고 욥의 세 친구는 근거 없이 욥을 정죄한 죄 속에 빠지고 끝나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엘리후가 발한 노라는 게 있어요. 분. 이 분이 어디로 연결되는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노를 발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노를 발하는 과정이 엘리후가 얘기한 바로 이 상황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저는 농담 삼아도 얘기하는데 이런 말씀을 읽으다가 엘리후는 성화가 덜 된 사람인가 봐. 그렇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 것은 가르침이 없어요. 이 가장 젊은 자가 왜 세 사람 및 욥에게까지 분을 냈을까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판결을 봅니다. 먼저 친구들에 대한 판결을 보겠습니다. 42장으로 갑니다. 42장 802페이지 7절과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여기 하나님의 노가 나오죠?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논쟁의 결론은 욥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했던 세 친구의 주장은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욥의 말처럼 너희가 나를 가르쳐 한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는 말, 내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 엘리바스의 말, 내가 지금이라도 5빌의 금을 버리고 하나님을 보배로 찾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네 얼굴을 봐줄 거야 라고 했던 그 말, 이 말이 욥의 말처럼 잘못됐다라는 거죠. 8절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숫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판결 후에 세 친구가 지었던 욥에 대한 잘못, 그거 속죄하라라는 겁니다. 방법을 욥에게 가서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직접 하지 말고 욥에게 가.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그걸 내가 받으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살필 것이, 저는 여기가 가장 크다고 보는 건데,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죄 졌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말이 자기 기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속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 7에 딸 3인데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몰살당했어요.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그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성주격이에요. 그거 하루아침에 도둑맞았습니다. 그런 재난이 그냥 오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욥에게. 그러니 인간적 시각과 눈에서 보면은 저거 정죄받은 게 맞지.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욥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지적했느냐? 사실은 욥에게 먼저 지적을 하시고 세 친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게 중요해서 먼저 살핀 겁니다. 욥에게 간 말씀을 봅니다. 38장
1절에서 3절까지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를 대할 때는 첫 번째 노를 바라시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할 때는 노를 바라신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핵심이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다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라는 그 말이 결국은 네가 의롭고 그 벌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를 바라는 대신에 질문에 들어갑니다. 그게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그 뒤에 욥기 전체 서신이 42장인가 되죠. 근데 무려 4개의 장에 걸쳐 이 질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4개의 장, 제가 절수를 세봤더니 129절을 거쳐서 욥에게 계속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네가 아냐? 이건 네가 아냐? 이거는 아니? 저거는 알아? 알았으면 답변해? 이런 거 네가 알아? 그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임하고 있는 삼천원 공간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영의 세계에서 있는 싸움이 있다는 걸 네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이치도 모르지 않냐. 바다 깊이도 모르고 땅의 기초도 모르고 짐승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에게 순종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네가 알겠느냐. 욥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42장 갑니다. 802페이지입니다.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본인이 잘못된 징계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다가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면 내 앞에 나타나십시오. 내가 변론 좀 하겠습니다까지 나왔었습니다. 욥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잘못된 징계를 주고 있다라는 항변을 한 것이고 결국은 내가 의롭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다라는 얘기로 연결시킨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게 뭘 모르고 얘기한 거란 얘기예요. 뭘 몰랐을까요? 욥이 모른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내려져 있는 결론이 맨 앞에 있었습니다.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욥이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시작된 고난이죠?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내가 두루 다니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나를 경배하는 자가 세상에 없어.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 때문에 사탄은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소송해보자 해서 천상에서 일어난 소송 사건이 욥이라는 지상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거 알 수가 있나요? 지상에 있는 성도가? 그러니까 그거 모르고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쓸데없는 이게 재난을 주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발 제 앞에 나타나십시오. 제가 변명 좀 하게. 그렇게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후에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잘못 읽으면 지금도 욥이 논쟁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읽기 쉽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앞에 이미 고백했어요. 제가 알 수 없는 얘기를 해서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해서 무지한 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접니다라는 고백을 한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욥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개인적으로 물으면 하나님께서 답변 주시고 우리 교제합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답답함 없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5절에 드러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르침을 저에게 더욱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은 정착지를 간 거예요.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욥이 의로운 자였다라는 결과는 옛날에 가졌던 자녀, 옛날에 가졌던 재산 2배를 줍니다. 그 나이에. 그리고 인생 연수도 나이 늙은 욥에게 한 번 더 사는 인생의 연수를 허락합니다. 이걸 나타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걸 드러내는 입증이에요. 문제는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욥이 당한 이 고난, 욥의 시험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또 가르침이 없어요. 그럼 욥의 시험의 본질이 뭘까? 그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범죄를 했기 때문일까? 네, 살피겠습니다. 맨 앞으로 갑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1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게 천상의 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여호와 앞에 섰고 타락한 천사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어요.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판결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욥의 시험 전에. 하나님의 판결이 뭐였습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문제가 하나님의 이 판결에 사탄이 불복한 겁니다. 이어집니다. 9장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여기 산울이라는 것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과 그 집과 그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려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이어집니다.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단은 하나님의 판결이 틀렸다라는 것을 자기 소송장을 들이밉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뭘 요구한 거죠? 욥의 재산 다 뺏어라 그런 얘기예요. 욥의 재산 다 뺏어봐라.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경배는 무슨? 하나님이 내렸던 복 다시 철거해 보십시오. 반대일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욥에 대한 뭡니까? 사탄의 소송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욥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한 자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들, 딸들 다 죽고 아까 말씀드린 가축들 전체를 도둑맞아도 그의 고백은 1장 21절에 나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물질 다 사라진 후에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까?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온 이 상황이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분의 욥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걸. 사단이 2차 소송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숨을 요구를 합니다. 2장 4절 갑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여러분, 사단이 지금 뭐를 거명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재산 얘기 아닙니다. 물질 얘기 아니고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욥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탄의 2차 소송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뜻입니까? 욥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거요 라는 것은 졌어요, 사탄이. 근데 이번에 다시 거는 소송은 그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할까?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들에게 준 첫 번째 계명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욥이 이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칭찬했던 욥을 대상으로 사탄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사람 중에 자기 목숨보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나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의 생명이 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쳐보시오. 그럼 아마 자기 생명 때문에 하나님 욕할 건데 이게 마지막 소송거리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욥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신 거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게 천상에서 걸렸던 소송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욥은 분명히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도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너희가 욥의 친구들에게 한 말씀,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한 말이 욥의 말처럼 맞지가 않다. 너희가 죄가 있다. 염소 새끼 가지고 가서 욥에게 제사드리라고 해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 나한테 기도할 것이고 내가 그 기도를 받으마. 그 논쟁은 끝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욥이 마지막에 이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라는 이 시험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욥이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변명하다가 어디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자 했던 가르침 기억하시죠? 내가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만든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4장 129절에 걸쳐서 이거 아니? 이건 알아? 이건 알아? 이건 알아? 알았으면 답변하지? 한마디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가 접니다. 죄를 쓰고 회개하겠나이다. 저는 하나님을 면전에서 대하고
하나님께 물을 것이니 하나님은 저에게 답변 주십시오. 전에는 말로 들었더니 내가 목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뜻이 없습니다. 기쁨 그 자체입니다. 라는 곳으로 이끌고 간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질문을 해댄 이유가 뭡니까? 욥에게 바로 그 가르침 주고 싶었던 거죠. 저희는 욥의 이 시련과 또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잘못된 판단,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에 저희가 답해야 되는지 그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과연 욥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그걸 구한 것이 맞느냐?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의 정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기를 속이는 과정으로 들어간 것은 혹시 없느냐? 성경 말씀이 맞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라. 우리 속에는, 사람 속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속된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저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시당했다는 마음이 들어 마음이 굽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어요. 일이 순조롭지 않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협조해서 잘 풀까라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내 탓이야라고 가리키는 나의 손짓을 봤어요. 쉽게 오해하고 삐칩니다. 사람인지라 그 마음이 속에 있을 때는 갈라집니다. 분명히 하나됨이 중요한 걸 알아요. 앞으로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자기 자신을 보면 뒤에서 뒷담화하는 자기 자신의 혀를 발견합니다. 이게 전부 다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속됨이고 거짓입니다. 이게 왜 일어날까? 한참을 기도하다가 제가 기억에 떠올린 게 있어요. 이 장소 이전 확정되고 나서 우리 강영재님이랑 나눴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장소 이전하면 이제는 말씀만 가지고 머리만 키우지 말고 행함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소 이전하는 과정에 이 성도들 간의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너희 정말 잘 생각했다. 그래, 이제는 머리로만 크지를 말고 너희들이 배운 거 실천하는 때가 왔어. 내가 그걸 아주 기쁘게 받으마. 그런데 하나가 있다. 너희 속에 뭐가 있는지 먼저 보여줄게. 하고 잠잠히 가라앉은 구정물을 하나님이 한번 휘저으신 거예요. 다 떠오릅니다. 우리의 속된 것. 그것이 저는 처음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합니다. 아, 이게 훈련이구나. 우리가 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이 훈련받을 줄 아셨어요? 예? 우리 속에 그 속된 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됩니까? 그걸 보여주신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나 이게 아니고 너희 자신을 들어보라 라는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글을 봤습니다. 감옥하고 수도원은 상황적으로는 똑같다 그래요. 외부랑 단절되어 있고 고독합니다. 두 곳 다 인내를 요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 그래요. 감옥에서는 불평만 나옵니다. 수도원에서는 감사가 나온대요. 무슨 뜻일까? 수도사들이 뭘 보고 감사했을까? 그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욥처럼 제가 알 수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접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니 제가 너무 기쁩니다. 이제는 제가 질문하면 답변 주시고 질문하면 답변 주시고 우리 바로 옆에 친구처럼 하나님 저랑 교제하시죠 했던 그 모습. 욥이 얘기했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했던 그 욥의 모습. 그분의 인도가 왼편이 됐든 오른편이 됐든 기뻐했던 욥의 모습.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여러 가르침을 받죠. 인도하고자 하는 그 길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인도를 할 때 분명히 쫓아나오는 백성들의 눈에는 잘못된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겠다고 하는데 나가보니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굶어 죽겠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불평하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런 곳에 이끌어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끌어냈냐. 그런데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다투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상황을 보고 남 탓을 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문제에 쌓이거나 자기가 넘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말씀 전하는 자로 여기에 서 있지만 저의 인품과 인간됨을 보고 쫓아오지 마십시오.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죄인은 죄인이에요. 한참 멀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들어가려면 저희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어쩔 수 없이 이 단상에 서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분의 손길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있을 때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필요하고 혹시 나에게 오는 신앙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 자리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각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문제될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전체 다가 우리 말로는 성화의 길을 얘기하고 행함의 길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전부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 일으킬 우리의 구원자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시험을 받았던 욥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을 기도로 올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입니다. 마음속에 자기중심적인 생각, 삐치는 생각, 불평, 또 잘못됐다라고 뒤에서 자꾸 말을 전하는 이 잘못된 속됨을 저희가 오늘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 죄의 속성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저희를 부르시고 가르침 주심을 압니다. 부디 남은 시간도 저희를 향하신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저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에 넘쳐 찬양을 부르는 저희 작은 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